로마서 12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256면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의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의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말씀은 질서는 편하고 아름답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나이가 좀 어리면 부족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혜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많다고 그렇다고 지혜로운 것은 아니지요. 세상 경험이 부족한 어린이들은 아무래도 지혜가 부족합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 사람들은 지혜에 대해서 중요성을 알고 많은 필요성을 느끼게 됩니다. 성경에서도 지혜가 제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무조건 제일은 아니겠지만 그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지혜라는 말씀일 것입니다. 지혜는 무엇입니까? 상황을 판단하여 처신하는 능력, 그것을 말합니다. 지혜가 많으면 사람들로 칭찬을 받고 또 친구들도 많지요. 그러나 지혜는 종류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지혜와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지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지혜는 만약에 고3 학생들이 꿈은 무조건 서울대에 들어가야 된다 는 것인데,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믿음 그리고 인격, 품성을 갖추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어느 것이 지혜로울까요? 하나님의 지혜가 더 지혜로울 것이겠습니다. 지혜로운 삶은 질서 있는 삶입니다. 또 질서 있는 삶은 지혜로운 삶입니다. 그럼 말씀드린 믿음과 인격은 갖추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더 잘 아실 것입니다. 질서가 있는 삶은 본인뿐만 아니라 이웃에게도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질서는 편하고 아름답습니다입니다. 오늘 신앙의 질서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신앙의 질서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주 안에서 영혼이 잘 되고 또 혼이 잘 되고 육이 잘 되는 것, 이것이 질서이겠죠. 우선 영혼이 살아나야 됩니다. 영혼이 살아있다는 것은 하나님과 가까이 교통하고 있다는 그런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일이고 중요한 일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통합니다. 예배 중에 눈이 보이는 것이 또 오고 가고 그런 것들이 아니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알게 됩니다. 또 바로 예배할 때 이 모든 것을 드리고 또 그것을 흠양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또 다른 것이 있습니다. 바로 산제사입니다. 산제물인데요.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것도 중요하고 또 우리의 삶도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을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우리가 소통할 때 직접적인 만남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방법이 있죠. 뭘까요? 전화가 있고 편지가 있고 또 메일이 있고 또 요즘은 화상통화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럼 어느 것이 중요하겠습니까? 직접적인 만남이 중요할까요? 아니면 간접적인 만남이 중요하겠습니까? 요즘 사회가 많이 변해서요. 직접적인 만남보다 간접적인 만남, 즉 이메일이나 화상통화 같은 그런 만남을 많이 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것이 요즘 들어서는 더 지혜롭게 여겨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니 너희의 몸을 산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말씀하십니다. 제사라는 것은 구약시대에 짐승을 잡아 불에 태웠습니다. 어떻습니까? 그 동물이 불에 탑니다. 완전히 타면 무엇이 남을까요? 바로 재가 남습니다. 온전히 드려지는 것입니다.
그럼 산제물, 산제사는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의 헌신된 생활입니다. 예배 때만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24시간 주님의 뜻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주님은 산제사를 영적 예배다 이렇게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산제사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몸부림이 필요하죠. 예를 들면 우리가 물에 빠졌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그 물을 벗어나기 위해서 발버둥을 칩니다. 조금 극한적인 비유일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의 영혼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남다른 방법으로 살아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질서죠. 하나님은 이것을 질서라고 보십니다. 그럼 하나님은 이렇게 살아라 또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루를 살면서 내 영혼을 생각하지 않은 채 일주일을 그냥 보내다가 주일날 교회에 나오면 신앙의 절반밖에 성공하지 못한 것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만도 다행이죠. 믿지 않으시는 분들은 예배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배는 그래서 온전히 영적입니다. 사람의 생각이나 이론이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물론 형식은 조금 들어가겠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이 예배고 제사죠. 그런데 오늘 주님은 거기에 대해서 주님의 폭을 더 넓히십니다. 바로 뭐냐면 바로 말씀드린 산제사입니다. 그것이 영적 예배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실 잠깐 드리는 예배보다 우리가 산제사로 드리는 삶의 제사는 더 긴 시간을 차지합니다. 그러니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잠깐 드리는 예배보다 우리의 삶이 더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만큼 하나님은 우리의 산제사에 관심이 되게 많으십니다. 시편 4편 5절에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배 후에는 우리가 잠잠히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 질서입니다. 또 신앙의 질서는 마음에도 있습니다. 새로운 마음을 주 앞에서 갖는 것 참 중요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단순하죠. 우리가 어떤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서 삶도 달라지고 행동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결단을 하면 마음의 질서가 잡히는 거죠. 그 대신 좋은 쪽으로 결단을 해야 되죠.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은 그래서 중요합니다. 내 마음속에 좋은 씨가 뿌려져서 자라게 됩니다. 그리고 질서 있는 마음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바로 그 질서는 하나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그러니 사실 이 마음을 정리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들어오실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마음의 정리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시편 14편 1절에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아멘. 네, 바로 하나님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하나님을 먼저 인정해야 되죠. 내가 내 마음을 정리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쉽지 않습니다. 내 마음을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온전히 내 마음을 변하려면 하나님께 맡겨야 되고요. 내 지혜 내 방법대로 하다 보면 실수할 수가 있고 한계가 있습니다. 또 사람은 연약하죠. 제가 질서는 아름답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내 마음에 하나님이 들어오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아름답게 변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는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왔으면 그것을 가꾸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마음을 가꾸는 것. 시편 66편 18절입니다.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네, 다윗이 말하는 건데요. 계속적인 관리가 필요하죠. 이 말씀을 보면 다윗은 마음의 질서를 위해 굉장히 애를 많이 썼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오늘 현대인에게 마음의 질서는 참으로 주변 상황과 많은 관련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자기의 마음을 순간적으로 잘 다스리지 못해서 어려운 삶을 사는 많은 사람도 봤습니다. 순간의 실수, 순간의 행동의 실수로 인해 어려움을 많이 겪게 되는 경우도 많이 봅니다. 결국 그래서 승리는 우리의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사실 영혼이 잘 되려 해도 내 마음이 중요하고 내 또 육이 잘 되려고 해도 마음이 우선입니다. 잠언 4장 23절인데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또 있지요. 이번에는 육에 관한 말씀입니다. 잠언서 14장 30절에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맞습니다. 온전치 못한 마음은 육도 병드는 것이죠. 그리고 변화도 필요합니다. 2절인데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새롭게 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변화까지 받아야 되죠. 새롭게 됐으면 변화를 이제 받는 것입니다. 다른 말씀으로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야 진정한 변화를 얻을 수 있죠. 우리가 머리로 아는 것과 또 가슴으로 아는 것은 질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이론으로 아는 사람과 체험으로 아는 사람은 차이가 있는 것이죠. 변하려고 하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우선 마음 문을 열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없으면 우리는 변화가 쉽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변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좋은 것은 아니죠. 왜일까요? 본인이 생각대로 살았기 때문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이 진정으로 우리를 변하게 만듭니다. 변하는 것은 내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께 달려가야 되는 것이죠. 제가 조금 후에 말씀드릴 행함은 이 변화라는 마음이 없이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달음은 결국 행함으로 이어집니다. 신앙의 질서는 바로 이 행함에도 있습니다. 행함에는 근데 결과가 있는데요. 물론 이제 주 안에서 행해야 될 것입니다. 그 행함이 결과가 어찌 됐건 우리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릴 때 이것이 중요하죠. 만약에 그렇지 않은 행함은 의미가 적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온전한 뜻으로 선하신 뜻으로 이루어지는 그 행함, 그것만이 사람에게나 하나님에게나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행함은 신앙의 질서가 나타나는 최종 산물입니다. 이것은 정적인 것이 아니라 동적인 것입니다. 그러니 파급 효과도 크고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다만 이것이 사람에게 표현될 때는 굉장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맞습니다. 바깥에 나가면은 우리가 질서가 무엇인지 대번에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고 있지만 교회 밖을 나가면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어도 그런지 몰라도 질서는 지키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이 흔히 볼 수 있어요.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2절에 기뻐하시고 온전하고 선하신 뜻까지 분별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그것을 분별해야 됩니다. 왜일까요? 사람은 자기가 행하고도요, 이것이 올바른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자기가 행한 것이 잘못된 것인데도 아니야, 이것은 올바른 거야 생각할 때가 있어요. 믿는 분들도 가끔 이럴 때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요, 만약에 앞에 나가서 이제 횡단보도를 건널 때 빨간 불인데 차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한 대도. 그러니 건넌 거죠. 네,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차가 없으니까 한 번 정도는 건너도 되겠지. 물론 틀린 것이 아닐 수 있지만 어떻습니까? 합리화죠.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는 괜찮아. 정확한 하나님의 뜻을 알면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알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또 분별하라. 네, 이 분별이라는 단어가 깨달으라는 얘기입니다. 차원을 넘어서. 그러면 깨달아 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실수를 통해 배우면 확실합니다. 오늘 여기 모이신 분들도 또 저를 비롯해서 대부분 실수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또 깨닫게 하시고 이 자리까지 오시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가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는데요. 맞습니다. 실수 없이 깨달을 수 있을까요? 모세도 깨닫는데 40년이 걸렸습니다. 깨달음이 없다면 우리의 행함도 정체되어 있을 것이에요. 아는 것만으로는 작심삼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분별하고 깨달아야 합니다. 여기다가 절제가 필요한데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절제는 일종의 겸손인데요. 겸손한 자가 사랑할 수 있고 사랑의 열매가 마지막에는 절제이죠. 그래서 절제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나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만이 또 절제할 수 있고 신앙의 질서는 절제를 통해 완성되죠. 오늘 3절에 보니 생각할 그 이상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합니다. 네, 이것을 율법적으로 제가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린 것보다도 이 이상을 계속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온전한 뜻은 아닙니다. 결국 절제는 감사하는 마음이고 만족하고 절제하고 감사하는 마음이죠. 저희 교회도 우리 교회도 많은 부서가 있고 또 부서에서 맡은 사역을 지금 감당하고 계시는데요. 6절에 보면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나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사실 우리가 지금 행하는 모든 것들이 절제함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질서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로마서에서 이것을 강조했습니다. 신앙도 순종도 절제하는 것이 대부분이죠. 만약에 우리가 자유롭게만 산다면 그것은 올바른 신앙이 아닐 것입니다. 만약에 이런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월급을 300만 원을 받았는데 그것을
한꺼번에 쓸 자유가 있습니다. 누가 뭐라 그럴 사람이 아무도 없지요. 써도 됩니다. 그러나 죄가 아니지만 절제하는 것이죠. 저축하는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식탐을 내는 것은 죄가 되죠. 그러나 많이 먹는 것은 누가 뭐라 그럴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절제해야 되는 거죠. 네, 건강을 위해서입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질서 그리고 영혼육의 건강 그리고 절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이 가장 원하는 것은 마음의 건강, 육의 건강이죠. 또 믿으신 분은 한 가지 더 추가하여서 영적인 건강까지도 생각하십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이렇게 세우셨는데 그것을 허무는 자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생각과 마귀의 역사죠. 질서는 구속하는 것 같지만 참 아름답습니다. 우리가 삶을 말씀대로 살아갈 때 질서의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바울이 로마서에서 오늘 여러 가지를 말하면서 질서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세상은 질서 있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되어야 아름다운 것이죠. 신앙의 성숙함도 질서 있게 나아갑니다. 규율이 있습니다. 그러나 질서, 규율 이것이 중요하죠. 우리가 암벽을 등반한다고 생각하면 로프가 있습니다. 그것이 좀 거느적거릴 수가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생명줄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온전하신 하나님을 오늘 믿으시기 바랍니다. 질서 있게 분별하여 또 인생을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영혼육의 강건함과 또 지혜대로 분별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영혼육의 복이 임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을 반석 위에 세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삶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특별히 오늘도 우리가 아버지 영적인 삶 또 아버지 분별하는 삶 또 아버지 이 시간 질서는 편하고 아름답다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신앙의 질서를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신앙의 질서가 우리를 구속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하나님을 이루는 데 부족함이 없는 그런 귀한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아버지 인생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 될 줄 믿습니다. 오직 성령 충만과 믿음 충만으로 살아가는 귀한 삶 가운데 아버지 바울이 말한 그 아버지 질서를 우리가 회복해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오늘도 함께 하시고 오늘도 붙들어 주셔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주님께 맡기고 의지합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 헌물하신 여러분 성도님들 계십니다. 아버지 그 손길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놀라운 은혜 가운데 아버지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아버지 시간 많은 열매를 거두고 하나님 상급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 하는 일 만나는 사람 형통케 하시며 귀한 약속을 말미암아 은혜가 넘쳐나는 그런 귀한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맡깁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